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마치 길모퉁이에 서 있는 듯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앞으로 한 걸음만 나아가면 전혀 다른 길이 열릴 것 같은 순간,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멈춰서서 숨을 고르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변곡의 순간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활 잘 쏘는 사람이 화살을 바로잡듯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바르게 한다. 전환점이란 바로 마음을 바르게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전환점은 언제나 두 가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습관과 업에 끌려 예전과 같은 길을 반복하는 것. 다른 하나는 새로운 깨달음과 발심으로 한 단계 더 넓고 깊은 길로 나아가는 것.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던 날을 떠올려 봅니다. 그분의 인생에도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왕자로서 모든 풍요를 누리고 살던 시절, 그분은 4가지 광경을 보셨습니다. 늙음, 병들, 죽음, 그리고 한 수행자의 모습. 그 순간 왕자였던 시다르타의 마음속에서 세속의 문이 닫히고 깨달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환점은 이렇게 마음을 뒤흔드는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떨림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바함경에 나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 이와 같은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렵다. 여러분, 전환점은 인생에서 자주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늘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은 전환점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버릴 용기, 미래를 향한 믿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붙잡는 지혜. 이 3가지가 모이면 그 길은 반드시 밝아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말과 행이 바르고 말과 행이 바르면 세상이 바른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십시오. 그것이 전환점에서 할 첫 번째 수행입니다. 전환점은 언제 가장 강하게 다가올까요? 놀랍게도 그 순간은 우리가 행복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 괴로움 속에 있을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마주했습니다. 늙음, 병듦, 죽음,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진리. 그 진리 앞에서 그분의 마음은 깊은 질문을 품었습니다. 이 괴로움의 끝은 없는가? 이 질문에서 시작된 길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다.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다. 괴로움을 끝내는 길이 있다. 이 사성제는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서 길을 비추는 별과 같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 원인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를 알지 못하면 고의 원인도 알지 못하며 고의 멸함도 알지 못하고 고를 멸하는 길도 알지 못한다. 전환점은 바로 이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괴로움은 우리를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을 열기 위해 옵니다. 마치 자물쇠를 열기 위해 열쇠가 맞아야 하듯 우리 인생의 문도 괴로움이라는 열쇠로 열릴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은 뒤 절망 속에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저에게 이런 불행이 닥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불을 손에 쥐면 손은 타기 마련이다. 그러나 불을 내려놓으면 그 순간부터 손은 식기 시작한다. 그 말씀 속에는 업과 놓아버림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붙들고 있는 한 그 불길은 계속 우리를 태웁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전환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성제의 멸과 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길을 바꿉니다. 멸은 괴로움이 사라지는 상태이고 도는 그 상태에 이르는 수행의 길입니다. 이 길 위에 서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새로운 인생의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고통 속에서 기뻐하는 자, 그 마음은 이미 강을 건넌 자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강은 괴로움과 무지의 강입니다.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먼저 물에 발을 담가야 합니다. 괴로움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신이 괴로움 속에 있다면 그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건네시는 전환점의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괴로움은 당신의 인생이 더 깊고 넓은 길로 가도록 당기는 손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숨겨진 길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사성제가 가르쳐주는 전환점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전환점, 그것은 결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업과 인연이 보이지 않는 실처럼 얽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자바함경. 이 짧은 한 구절이 전환점의 비밀을 풀어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어제의 말, 어제의 생각, 어제의 행동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제의 씨앗이 오늘의 열매를 맺듯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길을 열어갑니다. 업이란 무엇입니까? 업은 단순히 나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업은 마음과 행위가 남긴 흔적입니다. 선한 마음과 행동은 선업이 되어 밝은 길로 이끌고 악한 마음과 행동은 악업이 되어 어두운 길로 끌어갑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선행자이며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으로 지으면 그 결과는 그림자처럼 따른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전환점, 그 문턱에 선 이유는 어쩌면 오래전 심어둔 씨앗이 이제서야 싹을 틔웠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심은 씨앗, 어떤 것은 무심코 한 말 속에 심어진 씨앗, 어떤 것은 오래전 인연 속에 숨어있던 씨앗. 이 모든 씨앗이 때를 만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은 이 법칙을 연기라 하셨습니다. 연기는 원인과 조건이 모이면 결과가 생기고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중화함경. 그러니 전환점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업과 인연이 만나서 열리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사람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일, 혹은 작은 선택 하나가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져왔던 일, 그 모든 것이 업과 인연의 작용입니다. 부처님께 귀한 한 제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장사를 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큰 손해를 보고 집안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우연처럼 길에서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묻지도 않은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멈출 때이니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고 복을 짓는 일부터 하십시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장사를 접고 시주와 봉사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 뒤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기회가 찾아왔고 그 덕분에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스님과의 만남이 업과 인연이 만든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이렇듯 인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그 인연이 밝은 인연이 될지 어두운 인연이 될지는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과 행동을 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작은 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작은 선이라도 버리지 말라. 물방울이 모이면 큰 독이 되기도 하고 큰 바다가 되기도 한다. 법구경. 전환점에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 결과를 만든 보이지 않는 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힘은 곧 업과 인연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전환점을 맞이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은 당신이 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만났던 모든 인연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전환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짓는 마음과 행동, 그리고 맺는 인연이 그 미래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증지부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나 미래는 오늘로부터 바꿀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인연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한마디 말도 한 번의 행동도 그 모두가 미래의 문을 열 열쇠가 됩니다. 이렇게 업과 인연은 전환점의 바탕이자 우리 인생의 숨은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를 바꾸는 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위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늘에 비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의 기도는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그 길에 발원을 심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그 사람의 삶이 향한다. 법구경. 우리가 전환점에서 서성일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는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등불이 됩니다. 기도는 불확실한 길 위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줍니다. 부처님 당시 아난다 존자가 한제가 신도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신도는 말했습니다. 존자여,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너무 두렵습니다. 아난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마음을 세우십시오. 그 마음이 기도이고 그 마음을 매일 잊지 않는 것이 발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음의 씨앗입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가 나지 않듯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마음의 발언이 없다면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화엄경에는 발언의 위대함을 이렇게 찬탄합니다. 마음의 발언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요 모든 불행을 돌려세우는 근본이다. 발언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발언은 결심이고 서원입니다. 여러분, 전환점에서의 기도는 평소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평소의 기도는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점의 기도는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명확히 그리는 행위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 둘을 홀로 키우며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절을 지나던 스님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스님, 제 운명이 왜 이렇게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과거는 이미 흘렀다. 그러나 미래는 오늘의 발언으로 만들어진다. 그 여인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마다 부처님께 절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와 제 자식이 복된 인연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월이 지나 그녀의 두 아들은 훌륭한 스승이 되었고 그녀 자신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발언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며 그 마음이 맑아질 때 삶의 흐름이 바뀝니다. 보현행원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의 발언은
백겁의 업을 바꾸고 한 번의 참회는 천생의 어둠을 밝힌다. 전환점에서 기도하는 방법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호흡을 고르고 번뇌를 잠시 내려놓습니다. 발언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선명하게 그립니다. 매일 이어가는 것, 꾸준히 끊기지 않게 그 마음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늘의 나를,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발언은 그 다리를 향한 첫 발걸음입니다.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면 이 순간 마음속에 그 다리를 그리십시오. 그리고 다짐하십시오. 나는 밝은 인연으로 나아가겠다. 나는 이 기회를 복의 길로 바꾸겠다. 그 발언이 씨앗이 되어 머지않아 놀라운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에 설 때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 문은 눈부시게 반짝이지도 않습니다. 그 문은 조용히 그러나 엄숙하게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이 바로 참회와 내려놓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자는 미래를 잃는다. 증지부. 전환점에 선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순간도 있고 차마 떠올리기조차 싫은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들을 안고 다음 길로 나아가려 하면 마음은 무거워지고 발걸음은 느려집니다. 그래서 전환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짐은 단지 물건이 아닙니다. 그 짐은 후회, 미움, 원망,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참회하는 이는 마치 흐르는 물에 먼지가 씻기듯 마음이 맑아진다. 참회란 스스로를 벌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참회는 마음의 때를 씻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나서 손과 얼굴을 씻듯 마음에도 씻어내야 할 먼지가 있습니다. 그 먼지를 씻지 않으면 그것은 마음 깊이 쌓여 앞날의 길을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님께 귀한 마하나마 존자는 자신이 젊은 시절 지었던 잘못을 떠올리며 늘 불안해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하나마여,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진 것이니 그대를 붙잡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의 마음이 청정하다면 미래는 청정해질 것이다. 이것이 참회의 본질입니다. 참회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인정하고 그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회와 내려놓음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회만 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과거를 되새기며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반대로 내려놓으려고만 하고 참회하지 않으면 그 내려놓음은 얕고 불안정합니다. 대보적경에 나오는 한 비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비구는 수행을 하면서도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분노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내려놓고 싶지만 마음이 자꾸 그 일을 붙잡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먼저 참회하라. 참회 없이 내려놓음은 뿌리를 남긴 채 풀을 베는 것과 같아 다시 자라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전환점에서 참회와 내려놓음은 새로운 길을 위한 청소입니다. 집을 옮기기 전에 묵은 짐을 버리고 방을 깨끗이 하듯 마음도 비워야 합니다. 그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고백하기. 나 자신에게 혹은 부처님 앞에 솔직히 잘못을 인정합니다. 수용하기. 그것이 이미 지나간 일임을 받아들입니다. 발언하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세웁니다. 놓아버리기. 그 순간부터 그 짐을 마음에서 내려놓습니다. 참회와 내려놓음이 이루어지면 마음의 하늘이 맑아집니다. 그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유마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비어야 부처의 지혜가 머무른다. 여러분, 전환점에서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단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나은 길, 더 맑은 길입니다. 그 길은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버리고서야 비로소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무겁게 남아있는 이름, 사건, 말, 감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이제 그대를 놓아준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전환점을 맑게 열 것입니다. 전환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결국 변화 때문입니다. 그 변화가 좋든 싫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법의 본질을 세 단어로 설명하셨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법구경, 우리는 종종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맞이하는 순간 익숙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마치 오래 입은 옷과 같습니다. 비록 낡았더라도 우리에게는 편하고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변화는 그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변화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두려움입니다. 다른 한쪽은 가능성입니다. 두려움에만 시선을 두면 변화는 짐이 됩니다. 가능성에 시선을 두면 변화는 선물이 됩니다. 자바 함경에는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제자는 집과 가족, 재산을 잃은 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나 그 변화를 본다면 그대는 잃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맞이한 것이다. 여러분, 전환점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한순간도 같은 모양으로 흐르지 않지만 그 흐름 덕분에 강은 썩지 않고 늘 새로움을 유지합니다. 불교에서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게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변화를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유의법이여,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마땅히 이렇게 관하라. 여기서 꿈환상 이슬 번개는 변화의 빠름과 덧없음을 비유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필연이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법칙입니다. 변화는 기회다.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입니다. 변화는 나를 단련한다. 변화는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부처님 당시 수다원과를 얻은 한제가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큰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변하리라. 그 말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었고 기쁨 속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환점에서 우리는 종종 원래의 나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무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예전의 너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너로 태어날 수 있다. 변화의 파도는 피하려고 하면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그 파도에 몸을 맡기면 우리는 새로운 해안에 닿을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니 변화를 따르는 자는 법을 따른다. 여러분,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 그 변화를 두려움 대신 호기심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변화가 나를 더 깊고 넓게 하소서. 이 변화 속에서 법을 보게 하소서. 그 순간 변화는 적이 아니라 당신을 이끄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단지 나 혼자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 변화는 나를 둘러싼 관계를 흔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맺음과 헤어짐, 친밀함과 소원함. 이 모든 것은 인연의 법칙 안에서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자바함경 연기법. 이것이 불교의 인연법입니다.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일시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만큼이나 공을 이야기합니다. 공이란 모든 관계와 사물, 사건이 고정된 실체 없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 있는 모든 것은 공이며 공은 곧 형상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전환점에 서면 어떤 인연은 더욱 굳건해지고 어떤 인연은 멀어지거나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 사라짐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 관계는 영원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의 진리를 알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도 인연 따라왔으니 인연 다하면 흘러가리라. 부처님 당시 아난존자는 모든 사람과 깊이 친해지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는 헤어짐을 유난히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먼 곳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아난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인연은 그대가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인연이 머무는 동안 최선을 다하면 된다. 떠남 또한 그 인연의 한 모습이니라. 여러분, 관계의 시작과 끝을 모두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인연과 공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전환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관계의 수행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머무는 인연에는 감사하기. 그들이 나와 함께하는 동안 그 시간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떠나는 인연에는 축복하기. 그들이 내 곁을 떠날 때 미움 대신 평안을 보냅니다. 새로운 인연을 두려워하지 않기. 비워진 자리에 올 새로운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버리지 않고 떠나는 이를 붙잡지 않는다. 이 말 속에는 자유롭되 외면하지 않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관계는 함께 흐르는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전환점에서 떠나는 인연을 붙잡느라 발목이 잡히지 마십시오. 그 발목을 풀면 당신은 훨씬 더 자유롭게 다음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풀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조용히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그대와 나의 인연이 여기까지였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매듭은 부드럽게 풀리고 당신의 전환점은 한층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에 서면 우리는 종종 과거를 붙잡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그림인데도 우리의 마음은 그 사이를 불안하게 오갑니다. 그 사이에서 현재는 종종 놓쳐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 올바르게 보아야 한다. 증이라 함경.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힘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숨결, 발걸음, 표정,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전환점에 있을 때 마음 챙김은 등불과 같습니다. 등불이 없으면 길을 잃듯 마음 챙김이 없으면
변화 속에서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대념 처경에서 부처님은 마음 챙김의 4가지 영역을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 호흡, 움직임, 감각을 관찰하기,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즐거움, 괴로움, 무 감각을 있는 그대로 보기,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마음이 산란한지 고요한지 알아차리기, 법에 대한 마음 챙김, 무상고무화의 법을 관찰하기. 여러분, 마음 챙김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현재로 돌아오면 우리는 2가지를 선물처럼 받습니다. 하나는 평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명료함입니다. 전환점에서 평안은 마음의 숨을 고르게 하고, 명료함은 다음 발걸음을 두려움 대신 지혜로 내딛게 합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숨을 알아차려 보아라. 들숨이 오면 들숨이라 알고, 날숨이 가면 날숨이라 알아라. 그 숨이 이어지는 지금 속에서 그대는 이미 살아있다. 그 제자는 매일 호흡을 관찰하며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마음 챙김은 단순히 명상방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걷는 발걸음, 차를 마시는 손길,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마음 챙김은 숨쉬듯 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깨어있는 자, 그는 두려움 없이 걷는다. 깨어있다는 것은 현재에 사는 것이며, 현재에 사는 자는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전환점에서 마음이 산란하고 불안하다면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지금 나는 여기에 있다. 지금 나는 살아있다. 그 단순한 인식이 당신의 하루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전환점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전환점을 살아내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결 속에서 깨어납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지속적인 수행과 실천입니다. 변화의 바람은 불어도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수행의 결과이다. 법구경. 전환점은 출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고 작은 마음 챙김과 명상의 반복으로 쌓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명상법 중 하나는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 명상은 지금 여기 나 자신과 깊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수행자는 앉아서 눈을 감고 코끝으로 들어오는 숨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그저 부드럽게 숨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대념 처경에서는 호흡 명상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수행법임을 강조합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자는 마음의 흐름을 통제한다. 여러분, 호흡 명상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에 몇 분씩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모이면 삶이 변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비 명상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자비 명상은 내 마음속에 따뜻한 빛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길, 모든 이가 행복하길, 아픈 이가 치유되길. 이 마음을 깊이 품을 때에 우리 삶의 전환점은 사랑과 평화로 채워집니다. 실천 없는 명상은 허공에 그릇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명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평화는 일상의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무가 뿌리 없이 서 있는 것과 같다. 자바함경.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깨어있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배려, 정직한 행동, 꾸준한 기도와 명상. 이 모든 것이 수행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전환점은 여러분이 단순히 바뀌는 시점이 아닙니다. 전환점은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여정을 걸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참으로 자유로운 자이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호흡에 깨어있고 자비를 품으며 매일의 삶을 수행으로 채우십시오. 그 길 끝에 여러분은 지금의 전환점을 뛰어넘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 답은 바로 깨달음과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모든 고통의 종말이며 평화는 그 열매이다. 법구경.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나 신비로운 경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전환점에서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았고 기도하며 명상하며 실천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조용히 찾아오는 빛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 두려움이 없으면 평화가 온다. 여러분, 깨달음은 어떤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매 순간 마음에서 자라나는 깊고 조용한 빛입니다. 그 빛이 깨어있는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삶의 모든 걸림돌을 녹입니다. 평화는 외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평화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고요함입니다. 전환점에서 만난 고통과 혼란도 마음의 평화 앞에서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평화를 구하거든 먼저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도 평화로워질 것이다. 여러분, 전환점 이후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깨어있음과 자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결을 느끼며 마음을 열고 세상과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야말로 깨달음과 평화의 진정한 씨앗입니다. 여러분, 전환점 이후 피어나는 빛이 당신의 삶을 환하게 비추기를, 그리고 그 빛이 모든 이에게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